안녕하세요. 오늘은 3월 14일 목장 성경 공부로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. 6월 16일 날은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또 후에는 집사 안수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날 설교를 내슈빌 한마음 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지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십니다.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던 그 고린도 후서를 또 지나서 다른 걸 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난주 15장 그 비유에 대한 것을 공부하면서 잠깐 눈에 들어온 것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. 누가복음 이 16장에 나오는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이게 잘못 이해하면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함께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 그냥 기회 삼아 함께 공부합니다.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좀 읽다 보면 이렇게 의문이 가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주인공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. 그죠?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주인한테 진 빚을 자기 마음대로 줄여줍니다. 그런데 주인이 그 청지기가 슬기롭게 대처하였다 그러면서 칭찬합니다. 이 주인이 사실은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청지기를 칭찬하는 그런 뉘앙스거든요.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행동은 좀 불이합니다. 왜냐하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이죠. 그러면서 의문이 드는 것이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두고 슬기롭다고 칭찬하는가. 이제 그건데 그거를 한번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. 먼저 좀 살펴볼 것은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. 그죠? 15장에서는 세리들과 죄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었고 먼 발치에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 학자들이 듣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 16장으로 넘어오면 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. 그죠? 근데 이 제자들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 12사도들이 아닐 겁니다. 12사도 플러스 평상시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제자들, 그렇게 해서 12사람보다는 좀 많을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또 약간 거리를 두고서 세리, 또 바리새파 사람, 그리고 율법 학자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. 먼저 이 비유를 이해하자면 청지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. 그죠? 청지기는 일단 주인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. 이 주인이 어느 정도 신뢰하는 사람인가 하니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주인을 대신해서 재산 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절대적으로 주인의 신뢰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. 그런데 지금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좀 이렇게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소문이 있는 청지기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, 그러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정직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
그리고 이 이후에 특별히 4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을 돌아보면 이 사람이 진짜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. 2절에 보시면 이제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. 그러면서 안 좋은 소문이 들리더라. 이제 너 이제 청지기에서 해고야. 그런 말을 하는 거죠. 그죠? 그러면서 이제 3절 딱 되고 보면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해고야 그러면서 당장 오늘부터 해고가 아니라 이제 청지기 일을 정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다음 사람에게 핸드오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. 그 시간은 좀 있습니다. 그죠?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청지기가 고민합니다. 아마 젊은 나이는 아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청지기에서 해고되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, 그죠? 고민합니다.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다라는 그런 말을 3절 후반부에서 합니다. 그런 거로 봐서 이 사람이 나이가 좀 있습니다. 그죠? 그러면서 청지기를 오래 좀 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막 손 벌리는 그런 일은 또 할 면목이 없습니다. 그러다가 이 사람이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아주 압권입니다. 4절에서 이제 3절까지는 고민하고 4절에서 이 사람이 좋은 생각을 딱 한 겁니다. 어떤 생각을 하냐 하니까 자기가 청지기를 그만두기 전에 자기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한테 빚을 탕감해주고 선심을 쓰는 거죠.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선심을 산 사람들에게 나중에 청지기 그만두고 가서 신세를 좀 지겠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뭔가 좀 빚을 섞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도와주지 않을까.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. 그죠? 꽤 괜찮은 생각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시면 실제로 탕감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. 그게 이제 보시면은 6절에서는 그 기름이 100마리라고 그럽니다. 그죠? 근데 그거를 쉰말로 탕감해 줍니다. 반으로 해주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또 7절에 보면은 미리 100섬이라 그럽니다. 그걸 80섬으로 줄여줍니다. 그러면서 이제 빈문서를 주는 거죠. 실제 빚보다 작은 액수를 담은 빈문서. 근데 여기서 이제 줄여진 것이 한 어느 정도 값어치냐를 계산해 보니까 한 500데나리온어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. 그 당시에 이제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. 그러니까 500일치 품삯입니다. 그러면 한 1년 365일 이렇게 해서 대충 한 1년 반 정도 되는 그만큼 이제 품삯이 나오는 거죠. 적은 돈이 아닙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만큼 탕감해주고 신세를 나중에 좀 지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.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아주 의문이 되죠.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.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이 사람은 주인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. 이거는 칭찬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아야 되고 주인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해고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주인은 청지기가 슬기롭게 대처했다라고 하면서 칭찬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. 어떻게 이게 슬기로운 일이지? 이거는 불의한 일이라고, 슬기로운 일이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여기서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. 주인이 빚을 탕감해준 그 행동을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. 이 칭찬의 핵심은 탕감해준 그 행동이 뭐였냐라는 겁니다.
그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 능력 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그죠? 슬기롭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지금 해고당할 때까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한테 빚을 진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청직이 그만둔 후에 신세를 질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.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 사람의 행동에 옳고 그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.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느냐, 그거를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. 이 비유에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힌트는 8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입니다. 거래라는 말이 있죠.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. 이때 이 주인이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이 거래의 핵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. 이 거래를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고 있는가? 이 칭찬의 핵심은 이제 그거죠.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고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. 그리고 그 일을 자신의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함으로써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,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너희 가진 것을 사용해서 너희의 미래를 슬기롭게 준비해야 된다.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. 그 관점으로 보면 슬기로운 겁니다. 빚을 탕감해준 그 행동 자체가 슬기롭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죠. 그 관점으로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. 그죠?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보면은 불의한 재물 이렇게 돼 있죠.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재물은 무조건 다 불의한가? 그건 아닙니다.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은 아니에요. 근데 재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불의한 그 상황들이 참 많죠. 그죠? 그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재물이 불의하게 된다는 거죠. 보면 재물만 추구하는 그 마음 자세, 그리고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악하고 그릇된 방법들, 그리고 그 방법들을 머리에 담고 고민하고 얽히는 그 마음들, 그리고 모으고 난 다음에 그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한테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 태도, 이런 종합적인 것들로 인해서 재물은 불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런 가능성이 더 높죠. 그죠? 왜 우리가 재물에만 눈이 포커스가 되면 그거하고 지금 13절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.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재물로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불의한 재물이 되어버리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9절 이 후반부부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야기하십니다.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. 누가? 그 재물로 사귄 친구들이. 이런 거죠. 우리한테 재물이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재물을 잘 사용하면서 친구를 사깁니다. 불의한 사람들에게 이 재물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에게 가서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
도움받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,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,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사람됨이 나타나는 거죠.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. 그런 것과 비슷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바르게 행동하고 후하게 베풀면서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가진 재물을 사용해서 너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고 믿음을 키우고,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라라는 그 말씀이 지금 9절 후반부터 쭉 나옵니다.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가서 이야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.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,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. 이 얘기에서 핵심은 뭐냐 하니까, 악한 일, 선한 일, 거기에 있어서 특별히 선한 일에 있어서 일의 사이즈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. 작게 돕고 작게 베풀고, 그 사람이 가진 것이 그거밖에 없으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작을지라도 베풀고 선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의 사람됨, 그 사람이 믿음됨,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10절에서 하는 것이고, 11절, 12절은 이런 거죠.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참된 걸 맡기겠느냐. 재물을 관리하는 마음이, 그리고 재물을 관리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진실로 믿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. 진실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 하에서 잘 관리할 것이고요.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베푸는 모습,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어질 거고,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적인 부,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맡기실 거고, 그럼 그것을 통해서 재물과 관계되는 부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도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11절,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. 그러면서 13절에서 보시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니까,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마라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. 그죠?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,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섬길 수 없다라고 딱 못 박아 버리세요. 뭐냐 하면 하나님과 재물이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. 왜? 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우상으로 둔갑하기 때문에. 그래서 보통 우리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걸 만몬이라고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어떤 신의 영역에까지 올려놓는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. 그렇게 해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재물이 우리 삶에서 우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.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재물과 하나님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놓고 비교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,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잘 사용할 대상이지 그것을 추구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.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여기 있는 건데, 이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. 잘 사용해라. 그죠? 니네가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영적인 부를 축적할 수단으로 삼아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.
네,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